자, 오늘 드렸던 찬양들은 보면은 약간 엄숙하고 어떤 마지막을 예견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하고 약간 맞아서 이 두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의 차이점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이 이제 묵상할 영역은 뭐 비슷한데 배경하고 그다음에 다른 성경하고 이제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또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 이미 전서에서 이었지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이제 후송되었을 때 그 감옥에 들어간 기간을 한 60에서 62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62년 정도의 감옥에 있다가 63년에서 한 65년 정도 이때 이제 석방돼서 4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3차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기에 64년 7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이제 발생을 하죠.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은 로마의 이제 14구역에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 때는 로마 시를 14개 정도를 쪼개서 이제 특별하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왼쪽에 있는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테베레 강인데 이 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14구역이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에요. 자, 이쪽에 보면은 오른쪽 동쪽으로 약간 밑에 있죠. 12라고 써여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이제 주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이때 당시 때 이제 로마가 네로가 이때 이제 로마를 비우고 있었는데 그때 64년 7월에 큰 화재가 발생하죠. 자, 이 화재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화재죠. 왜냐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 자체가 거의 깜짝 놀랐습니다. 불 난 줄 알고. 자, 로마가 불이 타서 거의 절반 정도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만약에 서울시가 있는데 서울시 절반 이상이 불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재난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 있던 로마 시민들이 이제 누군가의 어떤 뭡니까? 이 원망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겠죠. 자, 그 화살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당시에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네로한테 돌아가겠죠. 자, 네로의 화살이 돌아가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던 그림 중에 이제 네로가 뭡니까? 리라를 타면서 로마가 불탈 때 이제 아주 뭡니까?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그림인데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검증하기는 힘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로에 대한 악한 소문을 이렇게 이제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로가 자신한테 돌아오는 이 악한 소문을 어디다가 돌렸느냐? 사실 기독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돌리죠. 자, 서쪽에도 보면은 유대인 구역이 있고 오른쪽에도 기독교인 구역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유대인 지역은 거의 피해를 덜 입었어요. 덜 입은 게 아니고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른쪽에 있는 최외곽에 자리 잡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돌렸느냐? 이때 당시 때 네로의 황후였던 포파이아가 유대인들을 막아주는 방어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포파이아의 이 황후의 이 중요한 친구가 바로 요세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절친한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화살을 유대인들한테 돌리지 않고 아무 힘없는 이제 크리스찬한테 이제 돌린 거죠. 자, 이때 그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잡혀서 이제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추가 정보죠.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감독으로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제는 내가 잡혀가게 되면은 다시는 풀려날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한 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장면이겠어요? 유언하고 비슷하겠죠. 내가 이제는 여기서 끝을 이제 인생이 생애가 어떤 내 사역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생각하고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기록한 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약간 그 뭡니까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3개, 14개로 얘기를 합니다. 14개는 왜 들어가냐? 히브리서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누가 기록했는지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거라고 하면은 14개가 됩니다. 아니다, 이거는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포함하지 말자 하면 13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거는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썼던 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디모데 후서를 볼 때 약간 다른 감정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안 넘어가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볼 때 구약하고 신약을 나누잖아요. 구약하고 신약을 나눌 때 영어로는 올드 테스트먼트 또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테스트먼트라는 이 단어도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하고 이제 원어하고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단어는 언약이나 계약 또는 유언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먼트라는 이 단어가 이 의미를 포함하는데 마지막 그 유언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딱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뭐 계약이나 언약은 살아 있을 때 합니다. 그런데 유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저 사람하고 지금 살아 있지만은 내가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걸 번복하거나 갱신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효력이 죽은 그 사람이 죽자마자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뭡니까 의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확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유언이라는 의미가 딱 맞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서신서를 이제 기록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64년 이 대화재 때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료를 찾아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제 저쪽 서쪽 테베레강 서쪽에 있는데 바로 그 바티칸 쪽에가 이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 나와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는 마치 콜로세움에 있는 장면으로 이제 보이는데 물론 콜로세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이 됐지만은 64년 대화재 이후에 이제 순교됐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바티칸 지역에 있는 현재 지금 바티칸이 세워져 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이제 그런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이때 당시 때 이 네로에 의해서 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떤 이제 고문을 가하거나 또는 뭐 죽일 때도 보통 다르게 그냥 편안하게 죽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태우거나 짐승들에 뜯겨서 이제 죽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했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래도 깔끔하게 목을 베어서 죽이는 장면이 바로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생애가 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점을 약간 한 67년경으로 잡고 있는데 뭐 대충 뭐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디모데 후서의 어떤 배경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유언이라는 이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하고 많이 닮아 있냐면은 다윗왕의 유언을 보면은 디모데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옆에서 유언을 들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셨고 제 여동생도 갑자기 죽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마지막으로 들을 말을 이렇게 듣지를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살아있던 사람이 최후로 어떤 얘기를 남기는가는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본인으로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생명이 이제 거의 다 돼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숨이 곧 있어 넘어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대충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띄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자, 그 말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자기의 죽음을 지켜보기를 원한 게 바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최후로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남겨야 되겠지, 이런 게 있겠죠. 자, 이 장면은 다윗 왕한테도 똑같습니다. 열왕기 상 2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날들이 가까이 이르러 그가 죽게 되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자, 다윗 왕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드디어 솔로몬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게 가장 첫 번째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자, 내가 오늘 지금 막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이 어떤 마지막 당부를 할 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그겁니다. 신실한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그걸 당부할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그런 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위대한 왕으로서의 유언이 너무 좀 개인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부정적이게. 한 사람은 요압이고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요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왜 다윗이 솔로몬한테 요압을 그냥 놔두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요압은 자기의 물론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또 대적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은 그 아브네 사울 왕의 군장이었던 아브네를 용서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화합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그냥 죽이잖아요. 또 그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 다윗 왕한테 대항했던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샤까지 같이 죽이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저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충성스럽게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를 따르잖아요.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왕위를 물려준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름으로써 뭐가 들통이 납니까? 요압이 했던 행동 자체가 결국 다윗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두지 마라, 이겁니다. 자,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시므이는 비록 다윗의 가족들이지만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가족 중에 남은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준 사람이에요. 자,
자,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안정적이 있을 때는 뭡니까? 다윗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 왕이 위태롭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변하죠. 다윗한테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자, 다윗 왕이 나중에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달려가 가지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 이 시므이는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예, 어떤 시류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은 솔로몬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단지 두 사람이지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탄코 도움을 주지 않고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경계하고 반드시 징벌을 하고 이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윗 왕이 그러나 바르실레는 반드시 보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르실레는 누굽니까? 다윗 왕이 그 왕권이 안정적이든 또는 고통을 당하든 어쨌든 간에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반드시 이 사람은 보상을 하라. 이거는 공정한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부하는 겁니다. 자, 심플하죠? 제일 중요한 거, 예배자로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저번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뭐가 중요한디? 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해.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세 번째, 이렇게 충성된 신하는 반드시 보상해. 딱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이 유언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고요, 심플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네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남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잘 참아내, 이겁니다. 사실은 이거의 일종의 어떤 뭡니까? 당부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디모데한테 딱 맞아 떨어져가는 그런 당부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디모데도 누굽니까? 베스파시아누스 둘째 아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실 순교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주님을 섬기다가 끝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모데도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어쨌든 살아있을 동안에 두 번째, 너는 복음을 신실한 사람들한테 맡기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많은 것을 듣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듣기만 하고 이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이 단절되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내서 사해까지 흘러가지 않으면 그 주변에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디모데한테 준 책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한테 해당되는 그런 또 유언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너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연구하라. 여기도 나왔네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 큐티하잖아요. 매일 묵상하고 매일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지 부지런히 찾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근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건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개인적인 당부이자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사실 디모데는 이 명령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도 바울이 자신한테 주었던 이 명령을 그대로 잘 순종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마지막 당부,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아까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디모데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 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는 경계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다윗이 했던 이름들하고는 뭐 더 많지만은 이제 속성을 보면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자, 이 두 사람 나오죠.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좀 사도 바울이 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 이게 개인적인 감정적인 거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중에 딱 우리가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아, 이 두 사람이 크나큰 영향력을 미쳤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복음에 크나큰 해악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들의 말은 귀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어떻게 보면은 보면은 항상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뒤집어 엎고 변질시키고 또 망가뜨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알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겠구나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자, 부활이 지나가면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어떻게 혼란에 빠지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구나. 나는 왜 부활이 안 된 거지? 그러면 심각한 후유증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가역하여 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없는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바로 얀네하고 얀브레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옛날 모세를 대적했던 이 뭡니까 파라오의 마법사 두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경에는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사람 이름이 신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마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바로 이 두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큰 엄청난 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어떤 마법사가 나무 막대기를 던졌는데 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얘네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물론 모세의 지팡이가 이 지팡이를 삼킵니다. 또 어땠습니까? 자,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이니까 이 두 사람도 역시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마지막에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을 다 끄집어서 올리니까 얘네들도 동일하게 개구리를 육지로 끄집어 올립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별로 안 놀라네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이적, 거짓 기적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뼈아픈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 번째, 이 대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대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마는요, 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이 대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자, 골로새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임라인을 보면은 62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 이 편지를 같이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마입니다. 대마가 안부를 묻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또 빌레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대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자,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대마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였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대마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떠났다, 이렇게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요. 몇 년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옥하고 두 번째 마지막은 몇 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몇 년 차이 안 나는 사이에 확 뒤바뀌었어요. 이거는 대마한테는 아주 뼈아픈 평가예요. 물론 뭐 대마가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네, 뭐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엄밀한, 더 엄정한 평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대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지금 경계할 이름 중에 대마를 집어넣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예. 자, 이 디모데에서는 그런 특징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절대로 복음에 도움이 안 돼. 자, 당연히 디모데는 이 마지막 당부를 그대로 실천했을 겁니다. 아니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안 돼, 이겁니다. 이럴 때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을 요구하는 사람하고 이제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또 반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한테 바르실레 잊어먹으면 안 돼. 이 사람은 반드시 선을 베풀어야 돼.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한테 이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니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그가 또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네가 잘 아느니라. 자, 오노시보라는 이 이름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자, 이 얘기를 나누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문하나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지만 브리스길라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가 또 나오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자, 사도 바울이 평생에 자기가 이 선교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특별하게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항상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먼저 떠올리냐면은 내가 평안히 있었을 때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은 별로 안 떠올라요. 언제 떠오릅니까? 내가 고통받고 있었을 때, 고난받고 있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도 말하지만은 결혼식 초대장하고 장례식 초대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비록 우리가 결혼식에는 안 가더라도 장례식은 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결혼식은 누구든지 다 옵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보니까 딱 맞아요. 결혼식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힘들 때 찾아왔던 사람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의 어떤 몸의 본능적인 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우리의 뇌는요, 평안했을 때는 기억력이 잘 안 떠오른대요. 어떻게 떠오르냐?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도 뇌를 힘들게 한대요. 성경을 읽을 때 막 흔들잖아요, 머리를.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자, 머리가 힘들어질 때 기억력이 굉장히 발달된대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합니까? 10사람 정도? 아닐 겁니다. 옛날에는 10사람이 아니라 20사람도 기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그 집사람 전화번호도 외우기 힘들 정도가 됐을 겁니다. 왜냐? 핸드폰에 다 있거든요. 근데 언제 당황스럽냐?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누르지를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굉장히 편안해지면은 기억력이 발달된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왜 이 사람을 언급했겠습니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네가 잘 아느니라. 또 로마에 있었을 때 부지런히 나를 찾아 만났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아마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아, 이 사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디모데야, 기억해야 돼. 아마 이러지 않았나.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누가 대신 져줍니까? 성경에서 구레네 출신의 누구죠? 시몬. 물론 짤막하게 나왔지만은, 물론 뭐 예수님이 뭐 이 한 사람만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같이 져주는 사람, 이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 왼쪽 그림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유일하게, 물론 처음에는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진술을, 최후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도가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 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한테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자,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사도 요한한테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영광을 이 사도 요한한테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이게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그 고마움을 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비슷할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그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즐거울 때는 뭐 그냥 같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한테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은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한테 그들은 자신의 목이라도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예. 이 두 부분은 절대적으로 잊어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이 사람들은 무난해야 돼 이렇게 하고 마지막 당부를 남깁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왜 특이하냐? 사실 이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판 싸웠습니다. 예. 자, 왜 싸웠는지 아시잖아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레아에 버가를 이뤘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잘 따라가다가 힘들어 못하겠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 대쪽 같은 이 상품을 지닌 이 사도 바울 눈에 이 마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37,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안 돼. 저렇게 일관성이 없는 안 돼.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자, 여기서 큰 다툼이 일어나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 알았어. 그러면 당신은 데리고 가고 나는 일로 갈게. 그래서 육루하고 이제 해루가 나눠지잖아요. 자, 이랬던 이 마가를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취해서 다시 데리고 오라. 마지막 순간에 만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마가하고 아까 경계했던 이름하고 분리를 시킨 이유는 자, 사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정으로 돌이킨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자, 이 마가 요한도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이탈했지만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 마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처음에 나고자 하여 쓸모없던 사람이 나중에 돌이킨 후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 디모데후서에는 자질구레한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명기도 동일하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비슷하죠?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솔로몬한테 줬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한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다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로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한 사람, 정말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 했던 그런 속성의 이 말씀이 바로 다 비슷한 겁니다. 신명기, 열왕기상 20장, 요수아 24장,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옵니까? 이건 뭐 사도 바울이 단순히 사랑했던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유언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왜냐?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떠나고 없으니까. 이제는 그 유언과 같은 완전히 확정적인 말씀만 우리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가 유언이란 말하고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유언은 아니지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스트먼트입니다. 마지막 엄중하게 우리한테 맡겨진 말씀, 번복할 수 없는 말씀, 반드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말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한테 그랬지만은 통일하게 우리한테도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래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